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첫 번째 거쳐야 할 것이 세례 침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만찬을 떼요.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만찬에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을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의식인데 그걸 성례전이라고 합니다. 세례를 그래서 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리는 걸 또 한 번 상기해 보느냐, 제대로 알질 못하고 신앙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 이 사실 요즘에 그 약속 세례는 전혀 그 의미를 나타내지 못해요. 왜? 이 침례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 물속에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왜? 옛사람. 그 옛사람이 뭐냐? 우리의 이성,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게 아니고 겉따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생각을 갖고 탐욕을 갖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는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거라 이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것을 침례 세례를 통해서 바로 의미를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과정이 침례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 성만찬은 뭐냐?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같은 사상을 갖고 같은 마음을 품고 일거일동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교제하는 의미가 성만찬이요. 그럼 교인들은 뭐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그런 공동체가 믿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그건 다시 말하면 겉사람이 다 죽고 선한 양심에 의해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향기를 세상에 악한 영혼들에게 나타나는 건 사람들, 그러한 집합체, 공동체가 교인이다 이거요. 근데 우리는 그 본분을, 그런 소명을 잊어버리고 타는 수가 많아요. 요즘에 보면 뭐 교회를 다녀도 이혼할 거 다 하고 죄질 거 다 짓고, 그 예수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피국물로 구원받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구원받냐? 이 칼빈이 그래 말이야. 칼빈이라는 사람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뭐냐? 우리 인간은 완전히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 특별히 천주교보다 이 개신교가 제일 그 모양이야.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또 목회자들도 선물을 공짜로 받는 게 선물이다. 또 이래 가르치네. 한국말로 그냥, 응? 그 믿음을 그렇게 싸구리로 갖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미신 종교가 아닙니다. 부족 갖다 써붙이고 다니면 저절로 목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통제하신다. 믿습니까?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운행을 하시오. 근데 천지는 어떻습니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나무는 나무고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이고 다 절도 있게 자기의 소명이 다 달라요. 짐승은 짐승같이 살고 사람은 사람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선한 양심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본래 지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본받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래가지고선 기독교의 결과가 뭡니까?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금생 내생의 약속을 받는다. 이게 다 복받는 얘기를 하죠. 그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인들의 사명인데 요즘 어떻게 된 것이 만침도 무당을 따라다니면서 믿는 신자 만침도 못하는 신앙하는 사람이 많아. 무당은 뭐예요?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이건 무당식으로 시키는 대로도 안 살고 부족 같아 그냥 옆구리에 차고 댕긴 부족이 나를 보호한다.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미신 종교가 아니고 진리 종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늘의 법,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은 운영되는데 법을 바르게 가르쳐줘서 그 법대로 지켜서 그 결과를 얻게 하는 그것이 종교요. 그게 진리 종교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를 든다면 옛날에 서면들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하고 근심하고 걱정되는 거는 다 싫어하지. 근데 그게 도는 뭐예요? 자기의 소명에 따라서 그 길이 자기 운명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버리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부귀 공명 그건 다 좋아하죠. 근데 그것이 도로서 오지 않으면 버려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사기쳐가지고 부자 된 사람, 도덕죄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은 도로서 얻은 게 아니죠. 그 요즘에 정부의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정상으로 노력을 해서 벌질 않고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살면은 사람이 망가진다 이거예요. 허탈감에 빠져있거든. 그래서 정당하게 자기 노력한 것만큼 성공해서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그게 공평한 세상이다. 그 정치를 그렇게 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요행을 가지고 잘 되면 누가 정상으로 살라 그러겠어요? 다 요행을 위해서 살라 그러겠지. 그래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족의 힘으로 내가 노력 안 하고 복 받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할 일을 배워서 그 법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진리 종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기억을 해야 돼. 그 당연히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요행을 기다리는 그 기독교가 요행성 조장하는 종교입니까? 그건 사입이지.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만났는데 내중에 알고 보니까 중학교 졸업장도 없어.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중학교 다니는데 중퇴요. 근데 시집을 가고 보니까 신우도 대학을 나오고 동서도 대학을 나오고 그 시어머니는 어떻다면 구박을 하는 게 무식하다고 말이지. 정상적으로 사는데도 너는 무식해가지고 맨날 그 모양이야. 그리고 신우도 무시하고 또 동서도 무시하고. 그럼 요즘 사람 같으면 되겠지만 이혼하겠지.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자기 부인을 당신 직금도 늦지 않으니까 공부를 하라. 그래서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머리가 좋아가지고
교육대에 입학을 했어.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는 말이지, 속이고 아르바이트 일 나간다고 그 남편이 돈을 대주고 자기가 그래가지고 졸업을 4년간 하고 임용고시를 합격을 해가지고,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남편이 대단히 고맙겠죠. 남편은 뭐예요? 자기의 가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걸 그 상태에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구박을 받는 건 무시당하고, 근데 꿈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하라. 내가 교사만 돼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은 그때는 도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남편도 그걸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가진 고생을 하고 돈도 손에 나고 시간도 속에 나고 자기 어머니한테도 둘러붙이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얘기하는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느 날 공개하느냐? 마침 자기 조카 동서 아들이 입학하는 날 그 1학년 담임이 된 거예요. 그 담임되는 날 공개하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속인 거지. 속여가지고선 그래 그날까지도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 딱 담임이 배정이 돼가지고 이제 학교 들어갔는데 배정이 딱 됐는데 자기 동서가 딱 나타나거든, 도서로. 그러니까 기절을 한 거지. 그래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냐, 참 지독스럽다 이거예요. 몇 년을 그래 속여가지고 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완전히 바뀐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냐? 자기 딸 보고 너도 저 직장 좀 잡아라 이거예요.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직장 좀 나 빌빌거리고 너 옳게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옳게는 뭡니까? 너도 대학까지 나온 게 말이야 맨날 빌빌거리고 일도 안 하고 말이지. 바꿔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온 걸 짜다 내 포복했다 속 지어나다 그렇게 살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어떡합니까? 무식한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동서를 예절을 지켜서 대하고 신우를 예를 통해서 대할 때 그 가문이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지겠습니까? 가문이 바로 되지. 그래서 가문이 자기로 말미암아 바로 되면 그 여자가 존경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존경받지. 바로 신앙생활은 그런 걸 배우는 거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과거에 내가 날 무시하던 놈을 박살내는 이 보복이나 하고 말이지. 그게 무슨 선한 행동이야. 그 선한 행동은 뭐냐? 세상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 참빛으로 오셨다. 빛에 열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있느니라. 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근데 이게 선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선함에 대한 의미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배우질 않았으니까 기독교인이 몰라. 성경에 기록이 된 걸. 그 옛날에 우리 민족은 도덕 철학, 도덕, 유대인이나 이 유교 문화는 이 율법에서 그런 걸 배우는 거거든. 옛날에 유대 랍비 한 분이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유대 나라는 난 우리나라 선비 문화하고 유대교의 랍비 문화를 비교해 볼 때 유대교의 랍비 문화가 더 좀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 유대 랍비들은 일을 하면서 제자를 가르쳤어요. 나무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근데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은일파들은 다 일을 했어요. 장사도 하고
옛날에 중국의 오페들은 포수가와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사를 했거든. 선비로 있을 적에 직장이 없을 때 벼슬하기 전에 장사를 했어. 그 장사를 한 것을 경을 삼아 그 사람의 제한공을 섬겨서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문화는 이 선비는 일을 안 하기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비 집에 친구가 찾아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자기 부인 보고 가 술 한잔 받아오라고. 술 받을 돈이 있어야지 주막집에. 머리를 깎아가지고 부인이 말이지 머리를 깎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술을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부인이 말이지 수건을 밤낮에 쓰고 댕겨.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다 수건이 벗어졌어. 그 머리를 깎은 거지. 이런 거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그 선비 문화가 아주 잘못된 거죠. 그 유대 나라나 랍비들은 일용할 양식을 자기가 노력해서 번 겁니다. 나무 장사를 해가면서 제자를 가르친 거예요. 그 나무 장사를 하는데 한 번은 말이지 나귀를 하나 사왔어. 그 나귀를 사왔는데 제자들이 아이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수입이 좀 좋으니까 나귀를 다 나무를 팔면은 신도들 들고 우리 가르칠 시간도 여유가 있고 선생님이 우리에게도 좀 관심을 많이 갖겠다. 근데 기분이 좋아서 제자들이 나가서 도랑가에 나가서 나귀를 세수를 시키고 뭐 목욕도 시키면서 여기 모간지 둘레도 말이지 이렇게 딱 보는데 거기 구실이 이만한 게 붙은 거야. 그 자기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야 이제 우리 스승님은 이 구실까지 들어왔으니까 부자가 되니까 이제 그동안 어려운 생활을 모면하고 우리들을 좀 넉넉한 생활을 가지고 잘 가르치겠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런 게 왔다니까 그 내 거가 아니다 이거요. 그 사온 집에 갖다 줘라 이거요. 그 사온 집에 가니까 사온 집에 간 사람이 뭐냐면 그 내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 전에 팔아먹은 사람이 중국이기 때문에 붙은 거니까 당신 내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왜? 참 당신 스승은 분자다 이거예요. 정직하시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고 복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법을 깨닫게 해서 그 법대로 살아가지고 복 받는 법을 가르쳐서 복을 받는 거지 그냥 미신 섬겨가지고 복 받는 식으로 믿는 게 신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세요? 그 세례와 만찬을 통해서 그걸 균형하라고 세례와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내가 유튜브로 보니까 그것도 뭐 꾸민 것도 많이 있겠지만 내용은 줄거리는 맞지만은 그 말을 만드는 건 재미나게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도 인간다운지 못한 인간들이 수두룩해요. 교회 다니기도. 무슨 복을 받아 저주가 임하지. 하나님은 말씀에 거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얘기? 그 여인이 초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렇게 무시당하는데 거기서 자유받는 방법이 공부를 해봐 자유를 받지. 그 초등학교 부사가 되니까 무시당하는 자 해방을 받은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도를 지킬 때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거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고통해서 해방 준다 이거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도 부계동서 대원 연립주택에서 방 한 칸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지.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교회가 산 거죠. 그 여러분 장로님들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이 교회를 세우는 공로가 있기. 많이 권신들,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은 잘못해도 나는 그것을 그냥 야단은 쳐요. 왜? 나는 여러분을 바르게 하고 책망해서 더 좋은 복을 받고 천당하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니까 가르치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교원 영색, 가모니설로 잘못된 걸 보고 아이고 괜찮다 그러는 부모 있어요? 혹독하게 책망을 하지. 그래놓고 그 자식의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거지. 술이나 퍼먹고 윤회질이나 하고 그런 자식을 아버지가 그냥 내비둡니까? 야단치지. 그리고 사업 자금을 그 자식은 말이 직장 생활을 도대체 할 줄 모르니까 약점을 달아서 사업 자금을 갖다 만들어 주면서 내가 이 돈을 둘러온 건데 내가 물어주마. 그런데 이 돈을 까먹으면 넌 다시는 꿈을도 없다. 사업을 시키겠죠. 그래가지고 사업을 떨어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야단 쳐고도 손자도 있고 며느리 듯이 또 대주는 게 부모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내가 길러가지고 때려가다가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지만은 여러분의 내가 생각하는 마음은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 내 자녀같이 생각하노라. 여러분과 나는 생사고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안 나오지만은 우리가 사명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내가 항상 나도 우리 집사람과 둘이 몸이 상당히 약하고 병든 가운데 대원연립주택에서 2명이 시작을 해서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상계동에서 집사 시절에 교인이 20명이 있을 때 집사 노릇을 했어. 나는 또 그 전에 평신도 속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설 것도 없고 병든 몸으로 기도원에 첫 신앙을 했어요. 그런데 목표를 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법을 지키면 그건 반드시 금생내생의 약속을 받는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지. 금생내생의 약속을 받는다.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 한국 법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법대를 들어가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서 검사가 되든지 변호가 되든지 판사가 되면 대한민국에서 정한 법의 약속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러면 검사가 그냥 됩니까? 판사가 그냥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너는 우리 가문을 세우려면 네가 사람답게 살려면 내가 사람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면 너는 반드시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에 합격하라. 그러면서 아버지는 돈을 대고 돈이 되다 모자르면 밤에도 일을 나가고 낮에도 일을 하고 그러면서 목숨을 다해서 자식을 가르치죠. 그런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성공을 하겠죠.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이 못난 자식을 고생스러워서
자기 일정을 다 버리고 젊음을 다 바쳐서 이 자식을 이렇게 사랑 의식을 만들었지. 제가 이제 남은 여생은 아버지를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관계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동양의 예절 문화예요. 관계 문화. 자기 소명의식과 관계 문화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몇십 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니까 아이고 우리 아주 무식하니까 어떤 놈이 그래더래. 경찰이 됐는데 경찰이 돼가지고선 그 집에 찾아갔어. 찾아가니까 자기 아버지가 농사꾼이 돼가지고 다 떨어진 맺고잘 쓰고 진흙 논에서 일하다 오니까 옷이 어떻게 돼요? 난도하겠지. 저 누구시냐니까 우리 모섬이라고 말이지. 저 아버지를 모섬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래 놓으니까 그 친구도 이 개자식이라 이거예요. 저 아버지를 모섬이라고 하는 놈이 말이지. 인간이냐. 요즘 그런 것들 많아요.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자기 시골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시골 농촌 출신으로 아주 볼품없거든. 자기 친구 동료가 너 누구냐니까 아는 사람이라고.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소개 못하고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막 욕을 글러붙이고 싸움을 하고 뭐 그런 사건도 있더라고. 요즘 한국이 완전히 수천 년 역사 속에 동방 예의지국 소리를 듣던 민족이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어떻게 했냐? 이완의 종교로 신앙을 해. 이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지.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으니 난 잘 될 거다. 이렇게 믿는 거지. 근데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해.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심판할 것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한 그 말이 심판을 할 것이다.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을 주지만 지가 법대를 나와야 고시를 패스할 판검사가 되지. 그냥 됩니까? 말씀을 지켜야 약속이 임한다. 약속이 임한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왜 기독교를 미신sek으로 믿느냐요? 하나님은 그런 자는 복그냥 화를 줘. 공부 안 하고 컨닝만 해가지고 대학을 나온 놈이 취직됩니까? 실제 실물적 깡통머리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속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주를 투명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럼 기도가 뭐냐? 그 나라와 그의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 세속에 오염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약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기도. 기도도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냥 단련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유혹받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다 이거예요. 기도다. 그 신앙하는 법을 제대로 알고 신앙을 해야 약속을 받게 된다. 약속을 받게 된다. 뜻한 바를 이루게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에 하는 일에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때가 되면. 그리고 우리는 부재 사관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에 소명의식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집사가 시작을 해서 교회를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되셨으니까 이제는 어린애 신앙에서 벗어나고 여러분 소명에 맞는 일을 하세요. 우리 판 목사는 이제 과거 나마냥 통반장하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열매 맺는 것을 관리하는 데도 정신없어. 원래 나라가 처음에 세워질 땐 말이죠. 중국의 한 나라가 처음에 세울 땐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칼 잘 쓰고 창 잘 쓰고 이런 사람이 사람 때리 잡아가지고 나라를 만들었지. 그런데 그 나라가 처음에는 사람을 끌어모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나라 정치는 못하는 거예요. 무제 때 바로 그 손자대에 가서 문민정부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나라가 문민정부가 돼야 제대로 사람이 태어나듯이 인재가 태어나듯이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과거에 어릴 적 마냥 신앙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 어른이 돼서는 어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밤낮 없이 책망을 받으면서 어릴 적 자라던 식구는 목회를 하겠습니까? 목회를 못하죠. 나는 이 나이에 걸맞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나는 80이 내일 모레요. 그 80이 내일 모레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판 목사한테 거인들을 관리하고 거인들을 날 이끌어가는 맡겼지만 나는 80에 걸맞는 일을 하고 다녀요. 지금 아세요? 개척교회와 잘못된 목회자들을 계몽하고 한국교회를 개혁하는데 나는 일조를 하는 운동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 나같이 뜻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 모아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나는 우리 교회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을 별로 쓸 돈이 없어요. 그 내가 그런 일을 돈을 안 들어가면서 하는데 그런 데나 찾아다니게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자기 소명을 위해서 우리는 목적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계획하신 말을 여러분의 구하고 바라는 말을 금생내생의 약속을 주시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생애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